룻기 2장 19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성경과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보고 이런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습관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마음의 습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만나기만 하면 시작도 하지 않고 아예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마는 시작하다가 중도에 장애물을 만난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포기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역시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내게 주어진 것은 하여튼 끝까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만큼 마음의 습관을 잘 갖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습관이 잘못되면 병에 걸립니다. 잠을 너무 늦게 자고 조금 잔다든지 너무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과로한다든지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병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병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속적인 우울함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거듭되는 걱정과 염려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의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건강한 내면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나오미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말이죠. 사람을 먼저 잃고 보냈다는 아픔이 그 안에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좀 뭔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나오미에게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상실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게다가
야,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을 양식이 많대더라.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잔뜩 기대하며 왔거든요. 잔뜩 기대하며 와서 거기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나오미 맞아? 어떻게 사람의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마 여기 땅 버리고 잘 살겠다고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걸 거야. 그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 이 나오미의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부터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괴로운 가운데 사는 여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그 불쌍히 여기는 눈빛도 싫고요. 위로한다시고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말들도 오히려 상처를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이삭을 주우러 갔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인이 낯선 남자들 틈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래도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 룻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막막한데 그 마음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살겠다고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룻은 그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시어머니도 룻과 함께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주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뭐 꼬부랑 할머니도 아니거든요. 이삭을 줍다가 허리가 아프면 한번 폈다가 다시 주우면 되고 아니면 더 힘들면 앉았다가 주워도 되고 지금 며느리가 낯선 남자들 틈에서 위험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며느리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밭에 갔어야지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삭 주워올게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보내고 자기는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집구석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서도 집에 치우지도 않고 집이 난장판이고 왜 저러고 살아? 그러지만 그 마음에도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있으면 꼼짝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오미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랬던 나오미가 놀랍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가져온 이삭을 어머니 앞에 내놓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삭을 어디서 주웠느냐 그러다가 너무 가져온 그 보리의 양이 많으니까 아니 너 어디서 일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와서 오늘 하루 먹고 살 분량만큼 가져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일해서 이걸 삭슬 받아왔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꺼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했고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를 도와줬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20절의 이 분위기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이해하려면 현장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하고 이 20절을 현장감을 가지고 읽어보면 다르거든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아침에 이삭 줍겠다고 하고 보낼 때는 며느리가 어머니 저 이삭을 주워 올게요. 그때는 그래라 이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잔뜩 주워서 돌아와서 보아스가 보내주었다는 말을 들을 때 보아스? 이렇게 된 거예요. 톤이. 너 지금 보아스라 그랬니?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은 너의 시아버지와 너의 남편과 아주머니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더니만 우리에게도 지금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흥분하면서 이 톤이 높아진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속자 또는 대신 값을 주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원상 복귀시켜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고 대가 끊긴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를 잇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복지 제도가 뭐냐면 대를 끊긴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긴 집의 여자하고 그 가장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대가 끊긴 집의 자녀가 돼서 그쪽으로 호적으로 옮기고 자기 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있으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 여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기업 무르는 제도예요. 고엘 제도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친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기업 무르는 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성품이나 신앙을 놓고 볼 때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이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작은 은혜도 큰 은혜로 해석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보아스가 보리를 잔뜩 줬다. 그걸 보면서 그가 기업 무르는 자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린 게 아니었군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간섭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군요.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저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기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오미가 눈이 띄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이 띄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띄는 겁니다. 눈이 띄는 것은 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 눈이 띄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 삶이 현저하게 개선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보리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집이 보아스를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뭔가 확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연히 달라진 건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면 보는 것이 다 달라져서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달리 보이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거대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에워쌉니다. 그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아람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 종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6장 16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종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많다니요. 지금 아람의 군대는 저렇게 많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적은데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현재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종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뭔지 17절 보면 나와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종의 눈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눈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밝혀지니까 종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본 엘리사는 담대한 거고 보지 못한 종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현실로 안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에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설교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면 캄캄하지만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는 게 설교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꽉 막혀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엘리사의 종같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해질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게 마음의 변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그리고 다리도 불편하고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닉 부이치치는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닉 부이치치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그 부모들은 이 사람이 어릴 적 태어났을 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아들의 팔이 길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들 팔 길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의 팔이 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들이 눈이 띄입니다. 어떻게 눈이 띄었느냐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아, 맞아. 꼭 팔이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지. 장애가 있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장애가 있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지. 장애가 있지만 얼마든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무너진 인생이 아니지. 우리 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게 시킵니다. 팔이 없어도 못하는 거를 하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는 팔이 없어도 못하는 걸 다리를 가지고 해요. 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는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너는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아들이 장애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아니야, 내 아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이 바뀌는 게 눈이 띄는 시간이라니까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개척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그 개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준비를 했었고요. 내가 개척하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이 A4 용지로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목회 계획을 준비를 했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그러던 어느 날 개척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이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막 생기며 열정도 사라지고,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조금 후에 환상을 봤어요. 그 아주 신비로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도 저에게 중요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히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내가 개척이 무산됐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느냐면, 야, 꼭 담임 목사를 해야지 성공한 목회냐? 아니, 부목사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양대로 살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뭐 평생 부목사로 가야 된다, 뭐 가는 거지 뭐.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들다 보니까 그냥 많은 게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일주일 기도하러 갔다가 그 다음날 교회 출근했어요. 더 이상 기도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면서 그걸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라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 사정을 소상하게 모릅니다만은 기대가 무너진 분도 있고 여전히 문제가 캄캄한 분도 있고 그래서 답답한 분도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기업 물을 자인데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 자기가 희생하여서 값을 지불하여서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생각하면 대번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구나.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본래 상태로 복귀시켜준 분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부패했던 내 마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당신의 몸을 아예 값으로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원상으로 복귀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나의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는 눈이 밝아진 다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는지를 봅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랬거든요. 룻에게 너 다른 밭에서 가서 일하지 말고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얘기를 듣자마자 딸아, 얘야, 너 꼭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돼.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고 꼭 그 밭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코치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말이죠. 자기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다 보니까 원래 마음의 병이 들면 나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나만 보였던 이 나오미가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시집 보내야지. 내 곁에 언제나 이렇게 있게 하면 안 되지. 젊디 젊은 우리 며느리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지. 안 보였었어요. 그게 내가 힘드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힘들어하는 딸이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도와가며 그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게 되면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불러일으켜 치유해 가고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다고요. 사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오미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이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말 듣고 금방 치유가 되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다만 일어날 힘이 생긴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보아스는 또 상처가 있는 룻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게도 상처가 있지만 내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고 내게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다 보니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한때 노숙자들이 거의 제로였던 상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파리에 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비에르 신부는 노숙자들을 돕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단체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파리 안에 있는 이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먹을 걸 주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계속 먹이긴 먹이는데 노숙자들은 계속 노숙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 그들을 돕는 방법일까? 그러다가 깨닫고 방법을 바꿔요. 내가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노숙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면 모든 노숙자들에게 아침에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과제를 줍니다. 어떤 과제냐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래요. 노숙자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노숙자가 됐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노숙자들이 마음이 회복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숙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일터로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파리 안에 노숙자가 제로가 있었다. 제로 상태.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힘들어도 치유자가 되어봐라. 누구든 내 눈에 치유해줘야 될 사람이 보이면 치유자가 되어라. 그를 치유하다 내가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